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또 그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제대로 재판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으려고 했던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에게 있어서 듣는 마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들어야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듣지 않으면 사정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궁리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와를 뱀이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뱀의 설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였지만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항하라. 하나님은 너를 속이는 자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될까봐 막으려고 한 그 정보가 이게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느냐 하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세겜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됐죠. 왜 올라가서 왕이 됐을까?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북쪽 66km 지점에 있어요. 이곳이 나중에 북왕국의 수도가 된 땅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땅으로 왜 올라가서 왕이 되게 했을까? 그것은 귀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귀족들이 불려 올려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힘겹게 많은 공사를 해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맨날 불려가서 돌 날라야 되고 나무 날라야 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전에는 말 못했지만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세겜이라는 쪽으로 불러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버지 때 이집트로 도망을 갔던 망명했던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죽여야 될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너무 세금 많습니다. 너무 일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15년에 6월 15일 날 영국 존왕이 프랑스의 영국 땅이 영국 땅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프랑스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하면서 땅을 잃어버리니까 존왕을 딱 압박을 해가지고 여기다 서명하라고, 한 65개 정도 거기다가 서명을 하라고. 근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은 1902년에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다 둘러싸가지고 왕이 혼자서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르호보암은 이 귀족들이나 회중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사인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굉장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5절에 보면 3일 후에 얘기하자. 3일 후에 얘기하자.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 판단을 내리는데 즉각 판단하기보다는 3일 후에 대답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때 막 즉각적으로 대답할 때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빨리 계약했어,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렸어,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르호보암은 3일을 두고 생각하고 다시 오면 그때 자기가 대답을 주겠다.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한 장면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여러분, 노인들은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요. 노인들이 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이 깊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노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지혜로운 말이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제대로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안 좋은 대답을 했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론 무겁게 하기도 했지만 상황 자체가 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노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왕권을 통제하는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왕이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신하들도 있잖아요. 8절 이하의 말씀은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어린 사람들, 친구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패기가 넘쳐가지고 과격하게 얘기해야 된다, 처음부터 세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내가 좀 나이 좀 어리다고 이제 왕이 됐다고 해서 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인데?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길을 꺾어서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노인들은 뭐라 그랬죠?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태도를 말했어요. 태도. 근데 이 어린 사람들은 구체적인 말을 집어넣어 줬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과격할 뿐만 아니라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을 자극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구체적으로 과격한 말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이쪽 저쪽 다 알아봤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처음에 온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여로보암도 죽이지 않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잘 듣고 있죠. 그런데 저는 르호보암이 듣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는 듣지 않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 르호보암이 민주적인데? 노인 얘기도 듣고 어린애 사람들 얘기도 듣고 다 듣고 있는데 르호보암 참 좋은데,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의견을 많이 구한다 그래서 신앙인이 제대로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옥인교회 부임해서 한 2년 동안 원로 목사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원로 목사님도 나한테 묻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하고 의논도 잘 안 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만 물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물어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물론 사람들에게 묻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듣는 거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만큼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 책, 저 책을 좀 보니까 이 노인들도 제대로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쓴 책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은 현실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만 만들려고 얘기를 해서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 대답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쓴 책도 있더라고요. 르호보암은 사실 더 중대한 문제도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정책도 너무 많고 세금도 너무 많이 거두고 백성들도 힘든데 그것도 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내가 보기에 우상이 왜 이렇게 많냐? 경제적인 정책과 세금 문제만 큰 문제냐? 신앙적으로 너희 나라는 지금 후반기에 와서 솔로몬 후반기에 와서 완전히 썩어져 있어. 너 우상 먼저 다 쳐부수고 나한테 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노인들과 신하들이 보는 건 뭐죠? 그저 돈 문제예요. 그저 노역을 적게 하는 그 문제, 자기에게 좀 불편하고 힘든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저 일자리 문제만 중요하고 돈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그 문제가 최고로 중대한 문제지 이 정부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제대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구 자체가 돈에만 집중되어 있다고요. 시급 올리는 문제부터 해서 그저 모든 문제가 돈 문제예요. 여러분,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르호보암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결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안 컸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는데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3년 내내 제자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도 하고 뭐 사역도 뭐 도와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3년 동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 자리에 갖다 놓으면 졸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도 땅궁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은퇴까지 했는데 10분을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의 문이 아직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분이 무슨 판단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저 돈 문제 가지고만 얘기하겠죠. 사역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역자들이 앉아가지고 20분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일하겠대요. 그런데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기도 못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할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일을 하고, 그의 시편 16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흔들릴 만한 일들이 왕이 돼서 많겠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옆에 모시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조차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지만 이 비를 맞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르호보암은 기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1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런데 르호보암이 죽을 때 그 죽은 모습을 31절에 또 기록하면서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번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장에다가 2번을 기록해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지 못한 왕이었다, 그 얘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르호보암은 엄마가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암몬 사람은 우상을 가지고 와갖고 그걸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기도하는 마음이 굳게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직역을 하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묻는 마음을 세우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굳게 한다는 말은 건물을 세울 때 수직으로 직각으로 잘 세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제대로 아직 공사 중인 것은 완전히 세워진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어느 단계면 기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 밑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는 카펫을 청소하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갖고 있고 정보를 얻게 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알지만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영역에서 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광야 사이의 경계에만 머물러 한정된 능력만 발휘하며 산다. 기도는 인간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기도는 엄마가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엄마를 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는 본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해요. 기도는 이것이 이렇게 맞아 돌아가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요 너무 큰 나라를 이끄느라고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 아내를 삼았는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자가 많이 있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요 그 많은 애들을 제대로 키웠어야 돼요. 여러분 일 많이 하는데 자녀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자녀들을 기도도 안 가르치고 애들이 어려서 걔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혼자 맨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혜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할 줄 알도록 만드는 거. 기도해야 산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 의식을 어릴 때 집어넣어 놓는 거. 이거 솔로몬이 못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왕이 돼야 된다 말도 안 하고 죽은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있고 기도까지 할 줄 아는 성도가 있어요. 이 아침이나 저녁 기도에도 오셔서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기도는요 훈련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초등학교 안 나오셨는데 기도의 대가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 기도 내용도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기도할 줄을 알고 골방이 있으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을 누가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도와주세요. 120명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승천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뭐 조직도 없지, 뭐 신학교 나온 목사님도 없지, 뭐 장소도 따로 확보된 것도 아니지. 여러분, 교회로선 최고로 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교회 중에 가장 강력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교인들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불러오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대단한 일을 이뤘단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요청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세게 했죠. 제가 좀 좋게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신다고요. 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이 문제 갖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딴 문제가 보여요. 딴 문제가 보여요. 지난 주간도 제가 화요일 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 새해 준비 기도회인데 좀 많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출석표 빨리 만들어야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교육자 회의 때 화요일 날 출석표 오늘 빨리 만드는데 내년에 3일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장학금 줘야 되니까 그 3일까지 해가지고 만들으라고 같이 이제 의논하다가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표 나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지혜도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듣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전도할 때 영국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인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존 낙스가 여왕이 사는 저 궁이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왕이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죽어가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두렵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만 대군보다 강하시죠. 그런 기도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르호보암은 듣기 전에 강해 보이는 왕이 되기를 먼저 원하고 있었어요. 8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의 노인들이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노인들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7절까지. 그런데 벌써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이미 버린 상태에서 어린 사람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내가 섬기는 왕이 되라고. 여러분, 섬긴다는 용어는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셨고요, 왕이 돼서 섬기는 거는 한 번도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왕은 늘 호령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섬기는 왕이 되시고 좋은 말로 대답하셔서 뭔가 꿀리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버렸다고요. 다 듣기도 전에 이미 결론 내렸어요. 들으나 마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그런다. 제가 막 설교하다 어때 오버하잖아요. 제가 집사람이 저녁이 되기 전에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오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제 집사람 미워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얘기를 잘 생각하고 들어주는 게 제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맨날 은혜도 안 됐는데 여보, 당신은 최고의 설교자예요. 오늘도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맨날 그러면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더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죠.
예수님은 노인들이 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높아지기만 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노인들의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섬기라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약해 보이라고 이러면서 발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은 아닌데요, 매일마다 세상에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맨날 우리 보고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강해져라 하는 음성이에요. 너무 좋은 학교 보내려고요, 자식을 막 5수, 6수까지 시키는 분도 있어요. 애가 그냥 뒀으면 벌써 갔을 텐데 엄마가 안 된대. 더 좋은 학교 보낸다고 막 5수, 6수까지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애가 대학 진학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애 망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 11월 16일 백지혜라는 분이 큐티인에 간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종합심리검사 허세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 받았대요. 허세가 10점이야. 만점 받았어요. 어릴 때 집이 가난한데도 엄마가 명문학군에 속한 초등학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부 부자야. 근데 엄마가 야, 우리 집 가난하지만 가난한 거 느끼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부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님도 멋있게 보이고 가난한데 명품 사주는 거예요. 동생도 좋은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교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뮤지컬 보러 가는데 뮤지컬 싼 것도 있고 비싼 자리 있는데 꼭 가면 VIP석 몇십만 원짜리 그거 보고 와서 사람들한테 허세 부리는 거죠. 나 봤다고, VIP석에서 봤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중산층 가정으로 보이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왕궁을 지어가던 어느 날 30년 동안 믿음의 진보 없이 걸어오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없어, 예수님도 없어, 난 믿지 않아 라고 얘기했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러다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영적인 상태는 무관심하고 외양만 쫓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보시는 그 눈앞에서 내 마음이 더 중요했는데 너무 무지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와도 기도를 못하면 뭔가 막혀있고 답답한 모습인 거예요.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결론 내려놓고 듣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지는 데다만 초점 모으지 않도록 진실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로보암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